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원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라는 책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또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불광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기회, 이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러한 기회, 이러한 인연은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세 가지 특징이죠.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그러니까 사성제도 있고 중도, 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법자의 도장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법의 그 확실한 인감, 도장 같은 느낌인 것이죠. 굉장히 특징적인데, 불교가 타 종교와 가장 차별화되고 또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삼법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성제를 더 중시해서 사성제를 앞에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큰 스님들은 연기의 법칙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내용으로서 이해하고 연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 맞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 가지 법의 도장, 확실한 그 인감을 딱 찍은 것처럼 불교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 삼법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저는 삼법인부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삼법인은 그럼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삼법인을 얘기하면서 꼭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재행무상, 그리고 일체계고, 재범무화, 그리고 열반적정,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앞에 세 가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은요, 앞에 부분 중에 고의 부분을 빼고 무상, 무화, 열반, 적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네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그리고 열반, 적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앞에 세 가지, 무상, 고, 무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삼법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삼법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는 게 참 무상하다, 허망하다, 이런 의미로 약간 비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상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무주의나 비관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간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찻잔이나 꽃이나 책상이나 책이나 또 이 방송을 하는 저나, 모든 것들이,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 이전과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 안에서는 세포도 달라졌을 것이고, 또 무언가가 변화의 어떤 생각의 변화도, 심리적 변화도,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책상이나 꽃이나 이 모든 것들도, 이 제 눈앞에 있는 것들 또한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가 있다. 금방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는 변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긴 세월, 아주 길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이 꽃만 해도요, 하루만 그냥 둬보십시오. 이렇게 푹푹 찌는 여름날 이 꽃을 그 냉방 시설 없이 이렇게 더운 날 그대로 두면 내일쯤이면 아마 이 물에 상하고, 그리고 꽃도 이렇게 시들고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든 형상을 가진 그 무엇이든지 간에 변화한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체계고라고 하는 것은 그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길 바라고, 이 꽃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싱싱하게 오래 갔으면 하고 바라고, 그리고 내가 마실 물, 이렇게 떠다 놓은 물도 이 물이 싱싱하게, 또 뭐랄까 미네랄이 풍부한 그 물의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고, 방송을 하는 저도 또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젊고 또 건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바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생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무상한 것을 거기에서 집착을 하고, 그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을 진리로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재범무아입니다. 재범무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재범무아라고 할 때 그 무아는 원래 맨 처음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신이 부여한 신성의 일환으로서 정체성의 실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무언가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의 처음의 개념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무엇, 말하자면 신이 부여한 신의 특징, 그것이 이 안에 남아있지 않다. 말하자면 브라만교에서 창조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이든 들이든 강이든 바다든 인간이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든 동물이든 다 신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할 때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일종의 made in God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 특징, 표시,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출가하셔서 그 수행을 할 때 그 개념들을 생각하셨다 그래요.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상한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꼭 있어서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왜 특정한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모든 개념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생각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이루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셨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창조신이 있어서 모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 세상에 영원히 존속해 나가는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이루는 개체라는 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아이고요. 그 무아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까 부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고 또 서로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무언가가, 개체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봐요. 나무나 꽃이 이렇게 있다, 한 그루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나무나 꽃은 전부 땅이 있어야 되고요, 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을 먹고 사니까 나무에 물이 있고 또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물에 꺾고지 이렇게 했으면 오래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자라는 나무를 봤을 때는 그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날 때 그때 반드시 흙이 성분이 있어야 되고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어. 그 자랄 때에 물을 주고 그리고 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물을 뺀다. 물을 빼고 땅에 태양만 쪼여 있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나중에 결국 말라서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흙을 빼고 이렇게 꺾꽂이해서 물에 꽂아 놓듯이 그 나무든 꽃이든 물에만 계속 꽂아 놔봐요.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썩어집니다. 밑에 뿌리 쪽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무가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거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명한 그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말하자면 내가 바로 너이고 네가 바로 나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음, 그리고 인연에 의해서, 결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재범무화라고 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결합되어서 인연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러한 패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저만의 어떤 해석 방식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스님이 무상부터 시작을 안 하고 왜 일체 계고부터 이야기를 하지? 고부터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참 삶이 무상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괴로움의 명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삼법인, 그래서 고, 무상, 무아의 방식으로 제가 이 책에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에서도 고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상 이야기하고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롭다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인식, 그것을 저는 이제 고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특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입니다. 재범무아. 그리고 나중에 모든 괴로움, 번뇌를 소멸시킨 것, 그것을 열반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일아함경 제23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의식작용은 무상하다. 이것이 첫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모든 의식작용은 고이다. 괴로움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의식작용은 무아이다. 이것이 세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해라. 모든 번뇌 소멸이 열반이다. 이것이 네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해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법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증일아함경에서는 이렇게 4가지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부처님께서 이 4가지 근본 진리,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열반, 적정, 이 4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번뇌 같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법인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법인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큰 스님이든 뭐 작은 스님이든 할 것 없이 누군가 설했을 때 이 삼법인에 어긋나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삼법인입니다. 어떤 스님이든 절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삼법인이고, 삼법인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해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떤 스님이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분의 말씀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법인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물론 종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계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뭐 관음종도 있고 법화종도 있고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종파들이 어느 종에 어느 절에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아간 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스님의 말을 믿고 따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삼법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뭐 수행을 하고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든지, 또는 이 세상에는 뭐 수많은 것들이 변화하지만 그렇지 않다,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너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왜곡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그 무상한 모든 이치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고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집착해서 잡으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이 모든 괴로움이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내면에 또는 집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나 혼자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다. 너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났더니 저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환경들이 다 누구 한 사람의 이 공덕이나 또 누구 한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덕으로 살아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부모님만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자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갔고 그들의 공력이 있었고 이 자연과 우주가 모두 다 함께 나를 살렸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원리의 기본 바탕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의 22페이지부터 삼법인에 대한 3가지 불법의 특징, 삼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스토리는 계속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좋은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